오늘 참 아름다운 찬양을 하셨네요. 누가 하셨죠? 곡중 솔로를. 네? 아, 김금준 집사님이시군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오늘 뭐 어떻게 하셨는가? 설교 말씀하고도 너무 또 매치되는 그런 곡을 선택하셨네요. 곡을 바꾸셨나요? 아, 또 참. 감사합니다. 김금중 집사님 목소리를 뒤에서 들으니까 다르네요. 아주 개성 있는 목소리 참 듣기 좋습니다. 조금 더 다듬으세요. 네, 조금 더 다듬으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아프리카 그 케냐의 수도인 나이로비에 어떤 그 귀족 부인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인은 이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와서 그 집에 사환으로 좀 일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마침 그 집에 뭐 할 일도 많고 또 사환이 필요했기 때문에 즉각 그 청년을 이제 고용하게 됩니다. 그 후에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청년이 그 부인에게 찾아와서 다시 말합니다. 이번에는 그 집에서 약 그 수킬로미터 떨어진 그 마을에 추장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일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좀 추천서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3개월 동안 내가 뭐 유사한 일을 했으니까 거기서 가서도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인정서를 하나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했던 것입니다. 그 부인은 이 청년이 그 집에서 일하는 동안 매우 성실했고 또 3개월 동안 했으니까 이제 일이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되었잖아요. 또 정도 들었고 그래서 보내기가 싫어서 이 청년에게 하는 말이 급료를 내가 올려줄 테니까 여기서 계속 일하시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지금 급료를 더 받고 싶어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제가 이 집에 온 것은 무슨 돈을 벌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동안 제가 이제 고민하고 있었던 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회교도가 되어져야 할 것인지를 그동안 쭉 고민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택할까 저걸 택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생각 끝에 그래 일단 그러면 그 선택하기 전에 내가 크리스찬의 집에 가서 한 얼마 동안 살아보자. 또 회교도의 집에 가서 직접 그들과 함께 살아보면서 그 삶이 어떻게 다른지 기독교를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다르고 또 회교도를 믿는 삶의 삶은 어떻게 다른지 그렇게 비교해 보면서 내가 어느 종교를 믿을 것인가를 결정하려고 지금 부인 집에 와서 먼저 3개월 동안 살아본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인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내가 이 청년이 우리 집에 와서 사원으로 일하는 동안 내가 그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혹시 이 청년 보기에 뭔가 잘못된 삶을 살지는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말하기를 그럼 왜 처음부터 그런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내가 그냥 조심해서 바르게 이 청년이 지금 구도의 길을 가고 있는데 기독교를 선택할 것인가 혹은 또 회교도를 선택할 것인가 중요한 지금 인생의 결정을 내려야 될 그런 상황이니까 이 사람을 기독교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잘 살고 바르게 살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 텐데 라고 그렇게 말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났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뭐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삶으로 그리스도인은 무언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향기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게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입의 놀림, 그냥 말로 현란한 어떤 그냥 사람을 갖다가 그냥 잠시 그냥 이렇게 취하게 하는 그러한 종교가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비치는 빛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비치는 빛.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청년이 여러분들 가정에서 약 3개월 동안 머물렀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 청년이 우리가 크리스찬인 줄 알고 또 여기 있는 성가대인 줄 알고 교회 집사인 줄 알고 장로인 줄 알고 그리고 또 권사인 줄 알고 그리고 또 뭐 교회학교 선생님인 줄 알고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3개월을 지냈어요. 그리고 3개월 지난 다음에 내가 기독교인이 되어야겠다 라고 하는 결심을 여러분들이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내가 지금 종교적인 어떤 선택의 문제로 여기 왔습니다. 말하지 않고 그냥 들어왔을 때 그냥 내가 그 삶을 그대로 그냥 살아감으로 들어온 그 자가 결단할 수 있도록 해야만 그가 참된 빛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합니까? 그러하지 못합니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꼭 나타나야 할 징표는 무엇일까? 어떤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서 나타나야만 할까 하는 그런 문제로 다시 이야기를 한 단계 올려서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은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감사이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고 그 감사하는 마음이 삶의 동기가 되고 행동의 이유가 되고 할 때에 그는 진정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또 감사하지 않고 그리고 그 감사치 않는 생활이 계속 지속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죠. 그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그는 교인이지 참된 신자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알고 응답하는 자가 참된 신자 아니에요. 교인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경험이 없어도 교회에 그냥 매주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그냥 10년, 20년 그렇게 다녀도 그 교인이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에요. 교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는 여러분 이름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뭔가 증거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자를 여러분 맛을 잃은 암염 덩어리에 비유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다움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 것은 그냥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혀버리는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는 그러한 암염덩어리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를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가 없죠. 그죠? 예수 믿으려고 할 때는 뭔가 내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 사람에게서 참 배울 것이 있다.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 믿으면 기독교 믿으면 야 저런 말을 하는구나.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야 참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 중 하나가 뭐냐 하면 감사예요. 감사.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저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일단 감사하는 감정이 굉장히 긍정적 감정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에 아주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이미 연구하고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감사하게 되면 그 사람의 건강에 유익하고 장수하게 되고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신앙의 위인들은 다 이런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위인 아닙니까? 몇 대에 걸쳐서 몇 나라에 걸쳐서 그 나라에 의해서 인정받았던 고위 관리를 지냈던 사람 아니에요. 세계가 그냥 막 바벨론 그리고 그냥 그 다음에 바사 나라 이런 식으로 막 바뀌는 그런 정황에서도 그 바뀌는 나라에서 계속해서 고위 관리로 총리로 이렇게 임명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번 우리나라에서 어떤 뭐 공무총리를 했으면 그 다음 정권이 바뀌면은 그 사람은 계속 총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누구예요? 다니엘은 계속 그러했던 사람이에요. 나라가 4개인가 바뀌어도 계속 그 나라에서 인정을 받고 쓰임받았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기도의 방점을 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앞에 감사의 방점을 또 보십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의 서신에 보면 다 감사로 충만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옥중 서신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옥중 서신 가운데 빌립보서 같은데 보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내가 감사하니 너희도 감사해라. 감옥에서 갇힌 자로서의 삶. 감옥에 죄수로 갇혔는데 억울하게 갇혔는데 뭐가 그리 감사하겠습니까? 감사를 언급하고 있어요. 내가 감사하니 너희도 감사해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감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감사는 지금 신앙의 위인들에게서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같은 감사의 삶을 사셨다면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우리들은 당연히 그래야겠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감사하셨을까요? 또 어디서 감사하셨을까요? 또 그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감사였을까요? 이런 것을 몇 주간에 걸쳐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다음 주일은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에서 지키는 맥주 감사절이에요. 맥주 감사절은 무엇인가? 또 이 의의는 무엇인가? 왜 맥주 감사절이 정해졌는가 하는 것은 주보에 그 이유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이러한 취지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맥주 감사절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정해서 감사하도록 하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응답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전 민족적으로 전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이날은 특별히 감사해야 합니다 라고 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감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감사하셨을까요? 또 어디에서? 그리고 또 그 감사는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일까요? 이런 것을 다 한꺼번에 그냥 취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로 묶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고 나는 그러한 결단이 생겨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병이어의 기적 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러한 그 장면은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아시다시피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바로 그 기적을 행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예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축사라고 하는 말은 그 유대인의 가정에서 가장이면 누구나 그 하는 식사 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기적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 앞에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진 어떤 소년이 그냥 도시락을 내어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서 그때 축사하셨는데 축사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gave thanks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함을 드렸다라고 하는 말이죠. 감사 기도했다는 것인데 그 기도는 유대인들 가정에서 가장이면 식사할 때 누구나 하던 그런 감사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병의 기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밥 먹을 때 하는 기도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기도를 지금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식기도 하신 것이. 다시 말해서 여기 먹을 양식이 있게 됨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먹을 양식을 감사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양식을 감사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먹기 때문에 그냥 먹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또 내가 수고하고 노동해서, 그리고 월급 타서 그냥 음식 사서 먹는 것이니까, 그건 뭐 감사하냐고. 내가 그냥 노력해서, 내가 일해서, 내가 수고해서 벌어서 먹는 것이니까. 만약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 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자라고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어렵습니다. 마치 물과 공기가 너무 흔하고 그냥 햇빛도 그냥 너무나도 흔해서 그냥 당연히 그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공이 다 그냥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압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있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동하고 내가 일해서 번 것인데 그냥 당연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는 근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뭐 그냥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존재하심에 대해서 인정도 감사도 하지 않는 사람이겠습니다. 우리 말에 근본을 모르는 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의 부모도 그냥 그 할아버지도 조상도 모르는 자라고 하는 뜻인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도 없이 막 살아가는 사람들을 욕하는 말입니다. 아시죠? 사람답지 않게 살아가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비슷한 말로 호로 자식이라는 말도 있죠. 오랑캐호, 종로, 아들자, 자식식자를 썼어. 버릇 없는 자, 교양이 없는 사람을 욕하는 말이에요. 근본이 없는 자. 이게 종교적인 언어는 아닌데,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어떤 신앙적 요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올라가면, 조상 올라가면 여러분 근본이 누구입니까? 누구로부터 우리가 나왔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계속 추적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뿌리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면 제일 끝에는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은 하나님으로 되어져 있어요. 나의 근본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공급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만세전에 택정하셔서 이 땅 위에 태어나서 살게 하시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일도 보이지는 않지만, 잡히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게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일이라는 사실 깨닫는 것이, 그거 알아야죠. 그래야 그 사람이 근본을 아는 자인 것이죠. 먹는 것, 입는 것이 생기면 여러분 그것 보고도 여러분 생각을 해야죠.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죠. 그건 모른다면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가까운 것만 생각하고, 내가 노동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받은 임금인데 무슨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거나 아예 그냥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근본을 모르는 자 아니겠어요? 몇 차례 제가 설교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불평이라고 그래요. 불평은 더 적극적인 개념이에요.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이에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의 반대말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감사의 영성의 반대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 하루 한 끼 집에서 먹거나 어디서 먹거나 뭐 돈을 주고 사 먹거나 뭐 하거나 하잖아요. 그 먹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근본 없는 자예요. 근본을 모르는 자예요. 그런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감사해야죠. 어느 작은 마을에 성실한 한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마을을 순찰하는 경찰관이 그 이발소에 들려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래서 이발사는 그 경찰관 머리를 잘 깎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요금을 내밀었답니다. 그때 그 이발관이 그냥 손을 그냥 저으면서 말했습니다. 마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경찰관인데 제가 어찌 요금을 받겠습니까? 요금 받지 않겠습니다. 공짜로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 이발사는 그 다음 날부터 이 경찰관으로부터 매일 감사의 인사를 받았답니다. 매일 순찰을 하니까 그 앞을 지나가는 것이, 그런 경찰관은 그 머리를 공짜로 깎아줬던 사람이니까 매일 지나가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인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경찰관이 감사했다는 이야기. 이번에는 한 목사님이 무료로 그 이발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발사가 또 무료로 그 목사님의 이발을 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는 목사님께는 제가 요금을 받을 수 없답니다. 그래서 공짜로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목사님이 너무나도 감사해 이튿날 그냥 감사의 편지하고 또 꽃다발을 이 이발사에게 보내주었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손님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발사는 이 국회의원이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냐. 그 의원의 노고를 생각하면서 또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이발사의 머리를 또 공짜로 해주었답니다. 이발을 해주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이발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발소 앞에 그냥 다른 국회의원들이 줄을 서서 쫙 기다리고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국회의원은 감사하는 대신에 공짜로 이발하는 이러한 이발시켜주는 이발관이 있더라라고 하는 소문을 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제 그러한 감사할 줄 모르는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풍자적 이야기이겠습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는 좀 지나친 이야기겠지만 대체로 그러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감사한 어떤 일을 당하면은 마땅히 거기에 합당한 응답으로서의 감사함이 표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왜 그럼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읽어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짧은 기도의 모범문 안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것은 그 내용대로 외워서 기도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너희가 기도할 때는 요러요러한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무엇을 구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또 세상적인 것을 구할 때는 죄 용서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그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주제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여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 그렇게 나타나 있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 누구에게로부터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곧 매 끼니를 일용할 양식을 내가 공급받으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만나를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만나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일용할 양식이라는 의미의 표현을 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일용할 양식이에요. 만나가 왜 생기느냐? 과학적으로 중동 지방의 사막지대에서 그냥 차가운 밤 공기와 따뜻한 아침 공기가 만나면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냥 거기에 어떤 그런 이상한 그런 먹을거리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먹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일용할 양식 한 끼는 여러분 그 한 끼 못 먹고 하루 못 먹으면 죽잖아요. 자칫하면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한 시간이라도 아니 한 몇 분이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산소를 주시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어요? 한 달간 햇빛을 하나님께서 그냥 막아주신다면 여러분들은 눈이 그냥 살아남겠어요? 눈이 시력을 보존할 수가 있겠어요? 물이 없다면 3일을 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감사해야 하듯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몰라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 이제 배웠으니까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1년 12달 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표현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인들 가운데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교인이에요. 교인. 신자가 아니고. 어떤 크리스찬 농부가 한 번은 도시에 나갔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에 들렸답니다. 주문한 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모습을 보았더니 옆에 있던 끌렁한 그 청년들이 이 농부를 놀려주려고 비아냥거리면서 여보시오 농부 양반, 당신 사는 시골에서는 아직도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어? 그런 짓이라는 것은 기도하고 있어? 그런 뜻입니다. 놀리는 것이죠. 밥 먹을 때 그냥 그런 짓을 하고 있어 하면서 낄낄낄거리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농부가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응수한 것이 아니요. 우리 동네에서는 돼지들은 기도하지 않고 먹고 있어. 사람들만 기도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당신 같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동물 같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 그 사람들은 동물 같은 사람들, 돼지들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음식 정신없이 그냥 먹는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 전에 축사하시던 모습이 얼마나 인상적으로 그 기억 속에 남았던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쓸 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 사후 약 60년, 한 60년이 지난 시점에 쓴 그러한 성경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다 그냥 예수님 곁에 같이 다니면서 생생한 기억을 했기 때문에 쓴 그러한 복음서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23절입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요한복음 6장은 여러분 그 영적인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그 앞에 그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리를 옮겼었는데 그 자리를 옮기신 지역을 이 요한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죠. 무엇 때문에 기억하고 있었느냐 하면 주께서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축사하시던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어서 요한의 뇌리 속에 탁 박혀 있었던 것이. 그리고 그 기억 때문에 연관된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을 그 요한복음서에 60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록했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놀라운 것이지만 그보다 우리가 더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주목하고자 하는 것,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기 전에 하셨던 예수님의 감사 기도예요. 그 양식을 두고 하신 예수님의 감사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감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러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야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양식을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양식에 대한 감사가 신앙의 기본인 것이죠. 의식주가 우리 삶의, 인간 삶의 기본이라면 여러분, 이 의식주가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기본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신앙행위 아니겠습니까?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하자면 이러한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해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내가 지금 공급받고 있다면, 그리고 그 영의 양식을 내가 사모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시간과 장소에 내가 있다면, 그리고 그런 장소와 시간을 내가 애써 만들고 있다면 더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있다면 규칙적으로 자기만의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서 그 영의 양식을 내가 그냥 섭취하고 있다면 더더욱 감사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육의 양식도 감사해야 되는데 이런 영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면 보다 감사해야죠. 하나님께서 그냥 뜻없이 그렇게 공급하실까요?
그렇게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섭리와 뜻이 거기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그냥 내 개인의 어떤 삶의 행복 그 자체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께서 지금 섭리하시고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실 때 비리비리한 군사를 통해서 그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나라가 둘러싸인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을 향하여 계속해서 그냥 퍼져나가도록 확장하도록 하시는데, 그러면 그 일을 수행할 여러분 영적 군사가 든든하고 강건하고 용감하고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먹고 강건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를 생각하고, 그 거룩한 뜻이 이 영의 양식을 매일 공급받는 나에게 지금 미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오병이의 기적 때 일용할 떡을 두시고 감사하는 예수님의 감사하심과 일맥상통하는 감사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마치 수증기와도 같아요. 수증기 아시죠? 여러분, 수증기가 여러분 정발되면 구름이 되잖아요. 구름이 되면 여러분 모이면 똑같이 비가 되어서 막 쏟아지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감사하면 수증기처럼 위로 하늘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 감사가 모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큰 복의 소나기를 우리에게 쏟아 부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수증기와 같다는 것이죠. 감사하심으로, 감사의 유익은 제가 지금 뭐 여러 차례 이야기를 그것을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소나기 같은 복을 받고, 그리고 간증하며 쓰임받는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